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후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헷갈려서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게도냐 지역은 그러니까 고린도가 있는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고요. 마게도냐가 있는 지역은 뭐 다른 지역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있죠. 지금 8절에 보니까 내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 서쪽인 그 이오니아주의 수도인데요. 그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로 갈 계획입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북쪽 지역입니다. 현재로는요. 그 마게도냐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터키 서쪽에서 그리스 북쪽을 거쳐서 고린도는 이제 그리스 남쪽이거든요. 아가야 수도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해주고 있죠. 6절에 보시면 혹이라고 돼 있죠. 혹시 혹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세히 말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겠죠.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죠. 지금 현대 한국 교회에 갖다 놔도 그 문제가 적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 있다고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에 대해 실망하는 이 과정들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죠. 그렇지만 아시듯이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은 맡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또 상대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사랑의 속성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 가운데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고 바라는 속성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부족한 상대를 대할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손길을 기억한다면 사랑으로 대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성공보다는 사실 실패의 모음이라고 할 만하거든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 번 성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패 가운데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 가끔 있었던 성공도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믿고 참고 견디고 바라기가 훨씬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바울 사도의 이 어투를 보면요,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앞부분의 고린도전서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그 어투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 어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많은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혹은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그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그 근저에는 이 사랑이 있었구나. 사랑에서 나오는 책망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됐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역 초기에는 진리가 사람을 바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 저도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능력이 사람을 바꾼다. 그래서 능력을 많이 구했고요.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는 거죠. 진리도 능력도 필요한데 만약 거기에 사랑이라는 요소가 빠지면 시끄러운 소리만 요란한,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랑의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셔야만 하는 부분인 거죠. 성향과 상관없고 노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성향이 있죠.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잘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단지 성향뿐이라면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인정이나 안정감에 대한 추구, 자기 존재에 대한 중요감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랑으로 대함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어떤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사실 선택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질문이 아니고요, 그냥 사랑의 사람인데요, 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어서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살겠다는 그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면요,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사랑으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의 그 기초 단계, 대부분은 다 기초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초 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요, 이 사랑으로 살고 싶지 않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에 숨어있는 그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숨어있는 그 옛 자아와 싸우는 것, 그것을 죽이는 게 신앙의 초점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새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기도와 신앙의 집중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느껴지는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들, 그것을 죽이는 게 신앙의 기초에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다음 5절부터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 계획을 갖고 있죠. 겨울을 보내면서 적어도 한 3, 4개월 정도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바울의 인간적인 그리움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물려고 했던 이유는, 몇 개월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머물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의 유익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뭐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유익이 되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것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전달이나 능력의 전달,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도 중요했지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머무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의를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고 싶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잠깐만 해도 은혜가 충만해지고 갈망이 넘쳐나게 되는, 생각이 갑자기 번쩍 돌아오게 되는 바울 사도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해지겠죠. 그 성령에 어떻게 충만해지나 기도로 그렇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다 답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답은 아는데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것 자체가 중요했고 머물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게 중요했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머무는 것,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 은혜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가 들어오고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기도의 방향과 연결이 되겠죠. 기도의 방향과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예수님과의 연결, 교통, 그분 앞에 머무름, 이게 기도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한 대로 잘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당연하게 바른 방향으로 잘 가거든요. 근데 당연한 것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가는 거죠. 기도의 방향,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잘못된 방향은 단지 간구로만 채워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은 간구로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간구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내용이 간구하는 내용만 갖고 기도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단지 간구로만 채워진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계시고 간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고 간구만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소원이 너무 클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간구만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교통도 없고 상관도 없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요. 또 하나는 방향이 없는 기도가 있겠죠. 이 방향이 없는 기도는 기도를 하는데 강구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거죠. 뭐 방언 기도를 오랜 기간 잘못한 사람들이 이럴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어떤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어떤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놨을 때, 자기가 삶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딱 구획 지어 놨을 때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완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치기보다는 이게 섞여 있겠죠. 때로는 막 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간구만 하고, 어떤 때는 그냥 간구도 없이 기도만 하고, 어떤 때는 간혹 산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섞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 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규칙적인 꾸준한 기도부터 안 되겠죠. 근데 가끔 하는 그 기도도 그나마 잘못된 방향이거나 방향이 없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충만함은 너무나 먼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때로 타인에게 어떤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거나 은혜가 많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잠시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타인의 도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1년에 몇 번 있는 이벤트적으로 생각하게 되기 쉽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면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돼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고 수련회 때만이 아니라 금요 기도회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하는 매 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기도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뭐 경건생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그 경건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경건생활이 의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을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정말 간단히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생각과 감정을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의식을 고정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둘 다 훈련으로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기보다는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잘하면 기도가 빠르게 바뀌고 기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 때마다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성령 충만해지고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통로가 되겠죠. 이게 기도의 기초를, 아까 얘기했던 기도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결되어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 8절 9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8, 9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이 다음 내용을 한번 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오순절까지 거기에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는 시간이 있고 당시에는 빨리 전달 안 되죠. 예, 배로 이렇게 인편으로 전달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을 것 같아요. 뭐 편지 전달되는데 한 달 뭐 생각하고 뭐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고 나서도 이들이 오순절까지라는 얘기를 들을 거면 뭐 적어도 한 반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하는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교회 복음에 반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죠.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근데 대적하는 자가 많은 것도 에베소에 오래 머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역의 원리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은혜가 큰 만큼 대적도 많다는 겁니다. 양신역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마귀도 함께 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잘 안 풀리고 오해받고 막힐 때에 낙심할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방해와 오해,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인의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방해가 없이 잘 되면 오히려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는 어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질 때 함께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 욕먹을 수 있다, 괴로울 수 있다,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다. 예상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예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누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믿었던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역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못 나오게 막았던 게 누구죠? 예수님 제자들이었죠. 사역자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쉽게 낙심하겠죠. 근데 어려움을 예상하고 기도로 도움을 구하며 조심히 행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손길을 기억하고 타인을 믿고 참고 견디고 바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보 단계는 이 기도와 신앙의 방향이 예자를 죽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대부분 다 이 가운데 속해 있다고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머무는 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사역에서 방해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당연히 있습니다. 예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